사랑하는 저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완연한 가을의 분위기를 느끼는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한 편의 메시지를 순서에 따라서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명절이라 할까요? 2대 명절, 하나는 성탄이고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이거를 둔갑시켜서 성탄절, 부활절 해서 구약화해버린 캐토릭의 영향을 받는 교회들이 정말 못마땅합니다. 구약화돼버린 것입니다. 이게 과연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이런 용어들이 교회들이 또 믿는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용어인지는 분별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건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죽음에서 시작해서 모세의 장례지,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배경, 출생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망일, 더구나 사망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일, 그 날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절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모세의 장래에 관한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에 대해서 그 시기를 침묵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영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You are observing special days and months and seasons and the years I fear for you. 뭡니까? 절기와 하는 이 오래된 구약의 율법 아래서의 습관을 오늘 교회가 천주교 영향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그리고 4월 몇째 주 며칠 날을 부활절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4월 초파리를 불교에서 우상화해서 1년 내내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날 절에 가서 굽실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이방 종교를 답습하는 폐해입니다. 이는 날과 달과 절기를 우상화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부터 한번 8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4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8절, 5절부터 읽겠습니다.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무슨 이 날을 전날보다 다르게, 전날을 다른 날보다 다르게 여기면서 그거를 지키고 하나의 이벤트화하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끌어모아 범죄하게 하는
원인을 주는 우상화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하반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I die every day.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무엇인가를 지켜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을 다른 날과 더 우월하다, 낫다, 다르다 해서 그 날을 구별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영적인 어떤 이벤트를 한다 해서 신앙이 성장하거나 성숙해 가는 건 아닙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난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내가 날마다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뜻이고, 내가 죽는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죽는다고 하는 고백은 주님의 능력만 내게 역사되어 주님의 능력을 입어서 주님의 능력을 얻어서 내가 사노라, 그 얘기죠. 그래서 죽거나 살거나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여기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우리에게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죽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은 부활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주님의 소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을 이렇게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죽은 것으로 끝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은 능력을 입으면 사람은 달라진다. 이 부활에 관한 쉽게 말해서 부활 주간이나 또는 성탄 주간이 아닌 이 가을 계절에 이 메시지를 드리는 것은 제가 부활이나 성탄 시즌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은 사람들이 초치고 있다고 하니까 오늘 아무 상관없는 이 가을 계절에 이 능력을 입으면 사람은 달라진다 하는 주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부활절, 성탄절은 없습니다. 부활은 있고 예수님의 탄생은 있습니다. 용어 선택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서신서에서 제시한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가?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달라졌으며, 그리고 그 후대에 사는 제자들 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 주님의 능력을 입으면, 부활의 능력을 입으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요한복음 20장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느니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지금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 귀신이나 들려서 맥을 못 추고 인생을 거의 좌절 가운데 살던 불쌍하고 벌어졌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물러가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사람다운, 여성다운, 인간다운 그
지위를 얻게 되고 그 능력을 입게 됐던 여인이 바로 여기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시체라도 붙들고 가서 통곡이라도 하고자 그 무덤을 갔으나 예수님을 지금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 슬픔, 일곱 귀신이 나간 뒤로 어떻게 보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자체가 그 인생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녀가 무덤에 달려와서 시신이 없음을 보고 얼마나 허망하고 슬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라도 붙들고 더 통곡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마저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직 승천하기 전이시죠. 그리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몰랐어요. 왜? 너무 슬픔에 젖어서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될 만큼 통곡을 하고 슬퍼한 겁니다. 정말 애절했습니다. 마리아는 여기서 주님을 뵙습니다. 무덤에서.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최초로 만난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슬픔 가운데 통곡을 하고 있던 울며 불며 그 시체라도 붙들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더니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애절함이 하나님께 닿은 겁니다. 최초의 예수님을 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생기를 찾고 담대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님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말했더라. 슬픔 가운데 있던 여인이 기쁨과 담대함과 충만함으로 변화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만난 겁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입은 것입니다. 그것에 능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을 입으면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바로 여기 요한복음 20장 11절 18절 말씀 가운데 무엇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입으면 슬픔을 극복하고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은사를 받았다, 뭘 한다, 무슨 돈덩어리를 어떻게 해서 뭘 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비견할 수 없는 축복, 슬픔을 극복하여 기쁨을 찾고 담대해진 이 마리아를 통해서 능력을 입으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슬픈 사람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글로바와 친구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이 낙심 중에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접근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면서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을 것이나 그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잘 몰라보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확인한 다음에 그들이
그냥 단숨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주님을 만났다, 그러고 그 기쁨의 충만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 능력에 힘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장례식 때마다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목사님들이 설교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이, 가족들이 부활만이 그들을 치유하고 담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을 설교하는 것이에요. 저의 둘째 아들이 참, 제가 지금 아들들에 대해서 두 아들을 참 생각하면 눈물 젖을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그 예민한 사춘기에 아빠가 개척을 한다 하면서 사업을 정리하고 개척에 뛰어들었을 때에 아이들이 당했던 그 고통, 아픔, 힘든 그 어떻게 보면 슬픔,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 입장에서 제가 지금 돌아보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창고 같은 데서 또 신학생 2명이 와서 끼어 있어서 6 식구가 정말 마치 돼지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아팠겠습니까? 그 지역은 꽤나 부자들, 목동 아파트 꽤나 부자들이 그 다니는 학교. 아이들이 정말 초라하고, 그때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든 제가 지금이라도 헤아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 둘째 아들은 한 번은 옥상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좌우 전후 다 막혀있는 자기의 신세, 자기의 입장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했던지. 근데 그 어린 둘째 아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위를 쳐다보면서, 그러나 위는 뚫려 있구나, 위는 열려 있구나. 그래서 새 힘을 얻고 각오를 다져서 때마침 누굽니까? 유명한 상담학 교수 초청을 해서 저희 교회 집회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아들이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유학에 도전했습니다. 미시피 주립대에서 초청을 해 주었습니다. 아빠는 단돈 50만 원을 아들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 50만 원을 들고 가서 그 낯선 곳에,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서툴고 모든 것이 낯선 그곳에 가서 아들이 겪는 그 어려운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은 부활의 주님을 의뢰하여 그 어려운 고통들을 극복했습니다. 급기야는 2년 만에 대학원을, 그리고 3년 동안의 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포닥으로 가서 3년, 그리고 광주 지스대에 가서 교수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제가 눈물이 없이는 말할 수 없는 우리 가족의 어떻게 보면 아픔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또 부모된 우리 내외에게 용기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은 바로 부활하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 능력, 부활의 능력을 갖는 사람, 맞이하는 사람, 입는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하여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게 본문 19절의 기록입니다. 제자들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지금 한 자리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은 기도한다고 했지만 그 기도가 됐겠습니까?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차서 그들은 지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난관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이날이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면 주일이죠. 네, 안식 후 첫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 잡히면 사람이 우울해지고 어딘가 숨게 되고 그리고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감성과 이성의 이 분별력이 혼란스러워지면서 이 균형이 깨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하신 겁니까 지금?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 그 능력을 접하고 나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한 군데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뭐에 걸리죠?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왜?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지 않아요. 두려움에 잡히면요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드디어 평안을 찾습니다. 안정을 찾아요.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후로 주님을 만나고 이 능력의 주님의 부활의 능력의 입힘을 받고 이들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이들은 그 걸어 잠그었던 문을 풀고 박차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을 외쳐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됩니까? 이 평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외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는 좀 미쳤다고 했습니다. 뭐라 했어요? 새술에 취했다. 맞습니다. 새술에 취했습니다. 여러분 술이 취하면은 어떻게 되죠?
사람이 술이 취하면 통이 커져요. 이번에 뭐 전 대통령 딸 어떻게 완전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지금 난리가 났고, 이전에 또 가수가 그랬고, 여러분 술이 이 건화해지면 평소에 못한 말을 막 하는 겁니다. 왜? 간이 커지니까 2판 4판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마셔서 취하는 술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새 술에 취한 겁니다. 새 술. 그게 성령이 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 그 부활의 주님을 외쳐댄 겁니다. 야, 이들이 언제 조금 전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고 사도들이었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의 부활에 힘입어야 돼. 주님의 부활이 그 능력을 입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거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저한테 말해요. 믿음을 가지려면 목사님 총알 택시를 타보라고 권하세요. 그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총알 택시 한번 타보셨어요? 그냥 날려가다시피 하는 그 택시에 있으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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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나는 정말 잘하지 않는다, 힘들다, 그런 사람을 총알 택시 한번 타보세요. 지금 이 의사들도 그렇고 이 모든 이쪽에 종사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거는 암 환자, 암의 90%가 시민성에 의한 거다. 시민성, 마음의 병이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데 어떤 마음이냐? 그건 두려운 마음입니다. 잠을 못 자게 되고 머리가 하얘지고 어떤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자게 되고 신체적인 어떤 균형이 깨져버리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또 보니까 이 14장 24절부터 보니까 이제 그 갈릴리 호수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바람이 불어서 배가 전복되게 되니까 제자들이 겁을 먹고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랬습니다. 유령이 뭐죠? 야, 귀신이야, 귀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귀신으로, 유령으로 여긴 겁니다. 두려우면 이렇게 안 보여요. 잘. 근데 예수님이 나야, 예수야, 예수. 이렇게 하셨겠죠. 제자들이 알아보고 얼마나 바람이 잠잠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정시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평안해지고 주님의 부활에 힘입어야 안정된 것입니다. 평안해지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갖고 사는 혹시 그런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부활의 힘 입기 바랍니다. It is I. Don't be afraid. 그건 나야, 나. 두려워 말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다독였습니다. 한 가지 더 보면은 그 능력, 부활의 능력, 그 능력에 힘을 입으면, 덧입으면 불신에서 신뢰,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불신. 26절을 보겠습니다. 누구에 관한 기록입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로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왜냐하면 도마가 지금 혼자 따로 가 있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뵙지를 못했죠. 그리고 나중에 합류했을 때 다른 친구들이 너 예수님 우리는 만났는데 너 어디 있었어? 그러니까 에이 나는 안 믿어. 그래서 8일 후에 이 도마를 제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도마 때문에 나타나신 겁니다. 여기에. 그리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복음송에도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한 노래도 있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은 거죠. 주님이 오셨을 때 홀로 있었던 것 여기 기록에 있습니다.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로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혼자. 아마도 이렇게 성격적으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뭔가 사색을 하고 고민을 했겠죠. 나름대로. 그래서 다른 제자들의 말을 거부하게 된 겁니다. 불신한 겁니다. 불신 어렵습니다. 가장 정신질환 중에 치유하기 어려운 질병이 불신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불신에 의해서 발생되는 의처증, 의부증이 치료하기 가장 어려운 병입니다. 의처증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의부증도 있습니다. 여자도 자기 남편을 의심하고 남편도 여자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에 그 동네에 옛날 이발소 아저씨가 이 의처증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자기 와이프를 빨가 벗겨가지고 그냥 막 난타를 해서 밖으로 내쫓아가지고 온 동네가 난리가 나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무섭습니다. 정말 이 의심병 이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불신의 병을 어떻게 도마는 치유받았냐? 예수님의 능력을 입고 치유받은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그리고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불신에서 안정으로, 신뢰로,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신, 무서운 병을 치유할 수 있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그것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4월 몇째 주 며칠 12월 25일, 24일 성탄 그 하루를 이벤트하고 절기화한다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교회들은 들어야 됩니다. 믿음 있는 크리스찬들은 이 분명한 제시하는 메시지를 듣고 우리 주변에 잘못 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깨우쳐 줘야 됩니다. 성탄절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부활절도 아닙니다. 부활은 365일 우리 심령에 있습니다. 성탄도 365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은 날마다 살아난다는 얘기니까 육이 죽으면 영이 우리를 살려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심을 믿기 바랍니다. 하몰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 하지 말고 그가 너의 손을 잡으시게 하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너는 맡기고 주님은 너를 잡으시게. 네가 하나님을 잡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잡게 만들되
너는 맡기고 주님이 너 손을 잡게 하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최악의 요소는 불신입니다. 불신. 지금 우리나라 이 형편, 특히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는 가장 못된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불신. 여당은 야당, 야당은 대통령은 누구는 대통령. 전부가 다 불신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흉흉한 겁니다. 모든 것이 지금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요인은 불신입니다. 대통령도 그런 의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신뢰를 줘야 됩니다. 국민들을 신뢰, 안정되게 해야 됩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자네만 믿네, 그런 사람입니다. 난 너를 못 믿어가 아니라 나는 야당 대표도 믿고 나는 여당 대표도 믿는다. 이런 대통령이 돼야 나라가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 못 믿으면 누구를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능력을 입으면 사람은 달라진다, 이런 주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슬픔의 병을, 두려움의 병을, 그리고 불신의 병을 치유하여 쓸만한 사람들로, 용기 있는 사람들로, 담대한 사람들로 하나님께 나아가 쓰임받는 이 현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